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 주변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성을 어떻게 건축할지를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드디어 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3장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3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성을 건축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근데 2007년에 에일랏 마잘이라는 분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이제 복원하는 걸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만들었던 성터 위에서 두께가 5m, 길이가 30m 되는 이제 성벽을 발견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때 만들어진 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그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 건축한 게 이제 확실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을 위해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로부터 무려 14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나오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1차로 귀환한 예수와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루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뭐 살아 계시진 못하겠죠. 1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은 굉장히 큰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제 구역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 구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안의 앞을 주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45개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성문은 모두 10개를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성벽의 재건이 쉽지 않죠. 45개로 나누었는데 45개 그 집안과 또는 제사장과 이런 각종 그룹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성을 자기가 맡은 그 앞을 이제 건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곳 앞에 성벽을 건축을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을 튼튼하게 건축했겠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 앞이니까 내 집 앞에 튼튼하게 져야 적군이 공격을 왔을 때 이제 내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성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튼튼히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집안 사람들이 쌓는 거 보니까 저 집은 우리보다 더 빨리 쌓고 있어요. 더 튼튼히 쌓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도 더 분발하자. 우리 집안이 저 집안에 뒤처져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경쟁하듯이 열심히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나만 빨리 쌓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만 이쪽을 높이 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는 낮게 쌓다 그러면은 보조가 안 맞잖아요. 성벽은 비슷비슷하게 같이 연결돼서 같이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빨리 쌓았다 할지라도 옆에가 좀 늦어지면은 옆에 사람을 도와줘서 같이 속도를 맞추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힘이 들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빨리 쌓지 못했을 때는 이쪽에서 도와줘서 같이 쌓아서 그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우리 교회의 일들도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이랑 선호도 있으면은 우리가 그 선호시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여러 부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셀이나 그런 분들이 또 잘해가지고 막 부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셀은 약간 침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잘 되고 또 도와주 이쪽도 잘 되고 또 도와주 이쪽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셀을 이제 연령별로 편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연령대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기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좋겠다 싶고,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은 능력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분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근데 또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능력이 이쪽 부분이 능력이 적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사실 나도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에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쪽 부분에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네. 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가지고 그분이 잘하는 부분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그분이 잘하는 부분을 통해 다른 부분이 못하는 부분을 도움을 받고 또 이분이 잘하는 부분을 통해 이 잘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좋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의자를 나르든가 뭐라든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두 분이 하는 것보다는 세 분이 하는 게 낫고 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45개 구간이 서로 같이 똑같이 이렇게 쌓아 올라갔을 때 성벽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여러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성장하고 함께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성을 쌓은 사람들의 직업이 되게 다양합니다. 제사장, 상인, 문지기, 관리 등등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실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고 직업의 차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관리는 관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상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일을 맡겼을 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맡은 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겠죠. 우리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면 잘했다 칭찬하고 결과물이 조금 나오면 이분이 왜 이렇게 조금 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이제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은 많이 결과가 나오고 이분 조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과 많이 나온 사람이 결과 조금 나온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부목사도 하고 또 전도사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맡은 부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일은 열심히 하자 해서 막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즘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제 위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일 잘한다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같이 좀 잘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요즘 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하되 이제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는 분과 또 좀 열매가 적은 분들이 같이 합해서 합심해서 결과물을 내는 뭐 이런 것을 기대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주님의 맡은 일을 감당했는가 요거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하는 분은 이만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해주고 요만큼 결실을 내고 어떤 분은 열심히 했는데도 요만큼밖에 결실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더 칭찬하시느냐? 결과가 적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이분을 더 칭찬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열심을 다해서 성과를 내면은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3장을 읽지는 않았는데 왜 읽지 않았냐면은 어느 집안 사람이 어디 성벽을 건축했는지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저도 예루살렘 성벽을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감흥이 있죠. 근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고 그냥 옛날 성벽이 쌓았다 그 정도인데 사실 3장 내내 걸쳐서 이 45개 구간에 대한 이름이 다 나오죠. 근데 그 성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실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죠. 자부심 갖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관심 없이 지나가기도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성실히 해서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이 이제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근데 남이 알아주는 자부심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주님 맡겨주신 일 이만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좀 문제가 돼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게 30년사, 50년사 그런 거 역사책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방문하면은 꼭 가면 주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 역사책을 줘요. 무슨 교회 30년사 이런 거 줘요. 그러면은 제가 받으면은 그냥 이거 잘 만드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감흥이 없죠. 왜냐면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해밀턴 한인교회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에 8년, 내후년에 10년 되잖아요. 10년사에서 딱 책을 펴내면 아마 되게 감동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감격할 것 같아요.
막 때로 이제 고생하는 거 또는 우리가 쫓겨난 거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또 다시 이렇게 그 뭐가 딱 막 밀려 올라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그 우리의 역사가 다 묻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좀 가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뿐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록물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뭘 할까 싶으면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을 다 같이 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럼 오늘 그 3장에서 그 45개 구역에 나눠서 그 집안과 어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는가 다 그분들이 읽을 때는 큰 의의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이런 일들을 맡겨주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저희가 감당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보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때 가서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할 얘기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좀 민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내용들이 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씩 찝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곳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정말로 주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희들이 볼 때도 의미가 있는 내용을 기록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뭔가는 다닌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굉장히 민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대하시는 일, 우리가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얼마만큼 감당했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됩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3장과 같은 글을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해 나가면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써놓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봤을 때 어르신들은 이제 그래도 뭐 가시는 순서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서둘러서 열심히도 하시면 되고, 이게 젊으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민호처럼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것들이 주님이 쓰실 만큼 그런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큰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 소식이 바로 주변에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곧장 사마리아 지방을 담당하고 있던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크게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산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경교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조롱이에요. 조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성경이 기록된 거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말이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해요. 돌아온 지 14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뭐 나라라고 할 만한 걸 재건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자기들만의 세력을 이룬 것도 아니고 여전히 성 하나 없는 그러한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약한 게 맞습니다. 돌아온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온 지 1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주변에 공격을 받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 그리고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14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요 되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되돌아왔다기보다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둘러싸여서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죠. 아무것도 없이 성도 없이 그냥 힘들고 미약하게 사는 게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왕의 허락을 받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또 이제 산발랏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럼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죠. 근데 제사를 지난 몇 년 동안 드려왔어요? 140년. 귀환하고 물론 성전을 지금 짓느라 몇 년 소비가 됐지만 대략 100년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니네가 제사 드리려고 그러느냐? 제사 안 만들어봐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겠느냐? 니네가 100년 동안 못한 걸 지금 한다고? 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나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네가 성을 재건할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느냐? 여지껏 100년 동안 제사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제사나 드리지 뭘 성을 건축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해라. 소용없다. 그러는 거죠. 물론 산발랏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해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또는 자재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엔 달랠 거라고 하는 거죠.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돌만 있다고 니네가 성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탄 돌이란 말은 여러분 성이 불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이 돌인데 뭘 불타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 불탑니다. 왜냐하면은 성이 돌로 쌓는 것 같지만 많은 목재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돌과 돌만 놓으면은요 그게 이제 돌끼리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그래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또 이제 성문은 나무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다 불타버렸는데 돌멩이만 가지고 무슨 성을 쌓느냐? 너넨 그 나무도 없고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미 목재를 담당하는 관리를 통해서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고 목재가 이미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돌은 그냥 뭐 흙에 이미 파묻혀 있는 거 꺼내다가 이제 그걸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다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성을 건축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면은 그 성이 제대로 건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비하와 조롱이 아무 근거 없는 조롱은 아니에요. 여지껏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차이가 생겼습니다. 무슨 차이가 생겼냐면 이번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로 굳은 마음을 먹으셨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자원을 다 그 손에 주셔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아예 어차피 할 수 없어, 어차피 안 돼, 그냥 하지 말고 대충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번엔 다른 겁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신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도발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대응을 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성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응을 해봐야 뭐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봐야 뭐 이게 꺼내는 것 자체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꼭 이게 그 예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그 대적자들의 기도한 그 내용 있잖아요. 되게 무시무시한 내용 있죠. 시편 52장인가 57장인가 그랬죠. 예,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신여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구절이 뭐냐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자기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공격과 조롱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모든 수치와 경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싫어하고 예루살렘 재건하려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어서 공고해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사마리아와 그쪽 사람들은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축복해주고 적극적으로 긍정해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그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하면은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뭘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방과 비판과 비난을 갖다 주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은 어떤 걸 주님께서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즐거움과 기쁨과 도움을 이 사람에게 가져다 줘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내가 대자연의 기운을 나의 삶 속으로 그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어나고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와서 진짜 양보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분이 하도 민망하니까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지고 또 하는데 뭐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옮겨갈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옮겨갈 것이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얘기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짜증내고 미워하고 화내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복을 빌어줘요? 그럼 그 복이 그 집에 있을 거고 그 집이 그 복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그랬죠.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좋아하는구나, 좀 선한 걸 좋아하는구나, 화평하길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복과 화평을 가져다 주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가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저주와 화와 그런 비난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게 거기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 저주와 미움과 원망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만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나 여러분 대화나 그런 것을 대단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은요, 이게 여러분 슬퍼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슬프고 막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했을 때 슬프고 원망하면은요, 슬프고 원망하는 게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쁜 일이 온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죠. 불평하고 원망을 막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불평과 원망할 상황에서 감사를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용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용돈을 안 주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짜증을 내. 그러면은 나한테 뭐가 돌아와요? 화가 나고 짜증 낼 일만 막 생겨. 근데 아빠 용돈 안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화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렛은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도비아와 산발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부은 저주와 그런 악한 일들이 다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물론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복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레미야인 거죠. 느헤미야인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를 본인이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성을 짓는 거죠. 본인이 복수하겠다고 도비아와 산발한테 니네가 그러고도 될 것 같아. 나는 왕에게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는 총독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니네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나의 이것을 허락해준 왕을 비난한 거야. 너네 왕한테 잃는다. 그러고 싸웠으면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하다가 성전 건축 못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한 거는 뭘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 감사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랬을 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반이긴 하지만 성벽이
전부 연결되었다. 예, 연결되었다. 성이 완공된 건 아니지만 절반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적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1차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곧 완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서 반응하고 대책 세우고 뭐 그러면서 도비아 산발렛에 하면은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감정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명을 해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 해명해야 되는 건 뭐 객관적인 사실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뭐 그러다 보면 또 감정상에서 싸우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 뭘 하는 거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도 알아주실 때가 와요. 예배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반응하는 만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네. 막 싸우고 막 화내고 막 그럴 시간과 열정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은요, 누가 치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치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대단히 귀중한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또 필요한 것은 주님께 아뢰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가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원망과 우리가 속상한 일들을 다 갚아 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능력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높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와 회방이 그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주임시는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만을 감당하여서 열매 맺어 나가 하나님 앞에 또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많은 이야기 나눌 거리들을 준비해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